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합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
인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한 번만 더.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월 이제 곧 있으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왕이 나심을 선포하고 그 왕이 나심을 기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정체성을 갖는 이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오후의 찬양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앞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신비를 가르쳐 주셨사온데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 이제 12월 아버지 한 달 동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한 아버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더욱더 정말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요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제사장들이요 아버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정체성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로 확고하게 아버지 확립시켜 주시고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며 아버지 정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아버지 순종까지 나아가고 아버지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정말 하나님이 제일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주변 장로교회가 더욱더 예배의 모범을 다하며 아버지 예배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예배로 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아버지 정말로 모든 예배마다 아버지 더욱더 정말로 적극적으로 아버지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로 흡족해 하시는 우리 주변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깊은 깨달음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승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에 얽매여 살던 우리의 억압된 마음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 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터 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도 귀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들, 참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어져서 날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예배하며 영광의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복음의 산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셔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성도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복음이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서 내 삶이 변하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셨듯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돼서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세상 사람에서 이제는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과 구별된 교회 공동체에 몸을 담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싶다 하면서 예배도 잘 참석하게 되고 또 교회 하나씩 이제 봉사도 하게 되고 또 여러 부서에 들어가서 또 이제 봉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내가 이제 믿음의 본받는 자, 본이 되는 자가 돼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이제 롤 모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또 변화된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성장해서 이제는 무려 본이 되는 자들만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는 언제쯤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본이 되는 자가 되는 그 단계까지
다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단계까지 믿음의 본이 되는 단계까지 성장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정체가 되어 있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서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아지므로 이제는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믿음의 본이 되는 단계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 지역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단계까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제 교훈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후에 이제 놀라운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각 처에 퍼지고 있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좋은 소문이 나서 그 교회 집사님, 그 교회 권사님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막 어깨가 으쓱해지고 저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각처에 퍼져나간다는 소문이 들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자 본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제 복음이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 지역의 한정에서 멈추지 않고 각처에 퍼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교회가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성도들의 삶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울진에 와 보니까 울진군 이제 기독교 연합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처음에는 83개 교회였는데 지금 이제 올해 한 세 군데 교회가 이렇게 등록을 했대요. 한 군데가 저기 북면 쪽에 개척을 하고 또 한 군데는 어떤 선교회에서 저기 등록을 하고 또 한 군데는 여기 어디 기도원이 봉평 쪽에 어디 기도원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 군데가 돼서 이제 86개 교회가 됐다고 이제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이제 우리가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좋은 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은 소리가 없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각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이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가 자기 교회의 흉을 막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의 흉을 막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어떻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자기 교회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어떻게 소문이 나 있습니까? 우리 주변 장로교회는 이 지역에 어떻게 소문이 나 있어요? 혹시 좋게 소문이 나 있습니까? 네?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믿음의 소문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니네 교회도 뻔하다 똑같다라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좋은 소문이 안 나고 있다면 그럼 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안 날까? 여러분 과연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소문이 안 나는 것일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다 같이 지난 본문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요 앞에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그 앞에 다 찾으셨죠?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과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좋은 소문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가는 교회라는 이 슬로건을 내건 것처럼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너는 잘 지어져 가는데 나는 아직 못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잘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 교회는 정말로 뭔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믿음의 소문이 나고 있지 않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먼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우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이런 고대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신들만 섬긴 게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처럼 섬기라고 그랬어요. 태양신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다 감옥에 쳐놓고 저 사자굴에도 쳐놓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오늘 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겨야 되고 황제를 섬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들 죽는 목숨인데 그것을 버리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다, 복음을 전했다. 그것은요 죽음을 내놓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삶이 온 지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변화된 삶이 온 지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는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러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요 그게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큰 충격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분명한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충격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야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교회를 다녔단 말이야?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너무너무 갈구던 부장님이 있는데 교회를 갔더니 딱 부장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안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로 저 사람은 정말로 내가 볼 때 믿을만하고 본이 되고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야 그럼 그렇지. 역시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는다? 그랬더니 정말 거기에 뭔가가 있구나. 거기에 뭔가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축변장로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거기에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가 있구나. 우리 축변장로교회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야 너에게는 지금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 뭔가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성도가 회사에서 과거에는 화를 잘 냈고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복음을 영접한 뒤 이제 그 사람이 말투가 바뀐 거예요. 욕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아주 겸손하게.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은요 단지 돌로 만든 형상에만 절한다고 우상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숭배하던 우상이 너무 많잖아요.
뭐 돈뿐만이 아니고, 그죠? 물질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습관들, 나의 모든 행동들이 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상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에서 돌이킨다는 것. 여러분, 진짜 회심은 바로 이 돌이킴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회심했다, 내가 정말로 변화를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생활의 변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의 그 습관, 아직도 남아있는 습관들, 관습들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까? 여러분,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 뭡니까? 노래 가사잖아요. 여러분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옛날 노래 가사도 모르시는군요.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못 잊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잊어 생각이 난다는 건 뭐 좋아하는 어떤 그런 대단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내 삶 속에 습관들이 못 잊어서 그냥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속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서 새롭게 변화되면요,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또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지역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변화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이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이제는 어떻게 변화됐냐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즉,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제 정말로 재림의 그 소망이 강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그냥 확고하게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재림 신앙이 매우 강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퍼지고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까지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 변화되었다 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매일매일 주님 오실기를 기다리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를 살다 보니까 너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하루를 지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하루를 살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신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느새 가게 문 열고서 금방 하다 보면 그때 문을 닫을 때가 되고, 또 집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남편 밥 차려주고 또 회사 보내면 또 조금 있으면 금방 들어온다고 저녁 차려야 되고,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그런데 그 빠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구원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고, 아니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아니 내일도 오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또 만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을 다해서,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저를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또 하지 못했던 말들,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도 하고 싶은데 못했다면 또 하시고, 서로 또 서로 감사하면 감사한 말도 좀 하시고,
서로에게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린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삶이 무슨 삶이냐면, 기다린다, 헬라어로 아나메네인이라는 단어예요. 아나메네인, 이 무슨 단어냐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요, 좀 기다리다 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표현하는 그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예, 좀 기다리다가 오늘은 잊어버렸네. 예, 오늘은 깜빡했네. 예,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등불만 들고 있으면 안 되고 기름까지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가지고 늘 잘 준비하면서 기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깜깜할 때 오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꼭 등불을 잘 준비하고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아이가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집 문 앞에 매일매일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가 언제 오실지 어디 멀리 출장을 가셨는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너는 왜 매일 여기 있어?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말합니다. 오늘은 아빠가 올 수도 있잖아. 오늘은 아빠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늘은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매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 있고 내일 오실 수 있고 우리가 평생 안 오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를, 오늘 오실 수도 있잖아 하는 이 아이의 말과 같이 오늘 오실 수도 있으니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기다립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망의 모습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야, 저들이 기다리는 그분에게는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삶이 그들에게 자연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미 복음이 울려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에 복음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영접함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중 가장 변화된 모습은 이제 절망 속에서 살던 내가, 불평 속에서 살던 내가, 고통 속에서 살던 내가, 세상 속에서 살던 내가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에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소망의 삶의 모습이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문이 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곳곳에 퍼져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예요.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 여러분, 우리 저 삼거리 앞에 우리 죽변장로교회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표지판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죽변장로교회가 있습니다라고 표지판이 있어요. 이건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다 거리 어느 정도 200~300m 앞에는 그 표지판을 세워놓습니다. 왜요? 잘 찾아오라고. 그렇죠? 교회를 잘 찾아오라고. 여기 가면 교회가 있다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네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표지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표지판. 여러분이 살아있는 표지판이 되어주셔야 돼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표지판. 구원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표지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전이랑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전이랑 똑같이 살면 사람들이 내가 변화된 줄을 모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줄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복음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부흥해서 운영이 넉넉하게 이루어지고 건물도 막 새로 짓고, 여러분,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이런 걸 꿈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온 지역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요, 복음의 메아리가 돼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까지 울려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야, 너희가 정말 전략적으로 전도를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큰 대형 교회들이 점점 커가는 게요, 전략적인 어떤 전도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도 세미나들을 많이 하죠. 전략적으로 진돗개 정도, 무슨 고구마 전도, 무슨 전도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틈새 시장을 노리고,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 변화된 모습. 그저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면 우리가 성도로 보여져야 됩니다. 성도로. 주변 믿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들은 믿음의 롤 모델로 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억지로 내가 위장하고 연기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돼.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변화된 삶,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통해서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온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울려 퍼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떤 우상으로부터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 지역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데 내가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하심으로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서로 축복하면서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과감히 떠나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삶이 되고 구원의 확신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 삶을 통해서 삶 자체로 복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는데 내가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